네, 여기 묵상 간증 형식적인 11조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고시 공부를 하다가 한 수험생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수입 중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까워 11조를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제 죄를 담당하려고 몰래 11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되 일정액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봉급 외에 보너스나 사례비로 들어오는 수입의 11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저는 평소 ADHD 증세가 있는 큰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거친 말투와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저로 인해 한 번은 아들이 제게 혈기를 쏟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이 주일 예배 후 점심을 먹던 중 국물을 제 얼굴에 붓고 싶다면서 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들에게 한 행동이 생각나면서 제 삶의 결론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11조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인데도 저는 거룩히 구별하여 아름답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저의 모습이 아직도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11조를 제대로 못 드리니 기도와 봉사도 잘 안 되어 스트레스만 쌓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과의 이번 사건으로 하나님은 부족한 제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일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봉급의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들과 운동을 같이 하며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네, 여기 형식적인 11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과 평소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거친 말투와 짜증 섞인 말을 했을 때 아들이 이렇게 국물을 제 얼굴에 붓고 싶다며 욕을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한 행동이 생각나면서 삶의 결론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과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부족한 제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그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잡은 것은요, 바로미터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기압계를 바로미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압계를 통해서 날씨를 분별하듯이 신앙이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바른 신앙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그 기준이 오늘 말씀에 보면 11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레위 자손 같은 경우는 땅도 기업으로 못 받고요. 여기 기업으로라는 말이 상속물이거든요. 그런데 레위 자손에게 무슨 상속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도 상속받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너희들에게 내가 줌으로써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불안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레위 자손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사기에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사사기 17장에 유다 베들레헴 산지 레위인이 떠돌아다녀요. 왜 떠돌아다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11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 레위인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은 레위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의 그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상황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질의 11조뿐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물질 드리는 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물질만 드리는 것으로 11조를 다 했다라는 식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린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시간도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2시간 30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많은 시간이기도 하나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의 시간, 이웃을 위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22절부터 24절에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레위인이 해야 됐어요. 23절에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지만 원어로는요,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막에 가까이 하는 거,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인은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회막에서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라면 어때야겠습니까? 바로 바르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죄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 구원의 관점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이혼으로 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전해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적용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25절에요. 그러니까 24절까지는 아론에게 말씀하셨거든요. 2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레위인들이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이런 거 말하기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아론이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섬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26절에 이 내용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1조의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또 11조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 11조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를 막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경우는 그 억지로 하는 경우에 대한 간증으로는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11조를 안 드렸을 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게 하셨다. 이제 뭐 손해보게 하셨다. 그런 내용인데, 물론 그것도 맞는 부분이긴 하나, 그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이 11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기업을 많이 받으려고 의무감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복 받으려고 11조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인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에 레위인들아 너희들 11조 드리잖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하고 똑같이 취급할 거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길 거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1조는요 원래 곡물이나 포도주 그 풍성한 수확 현장에서 거둔 첫 번째 것으로 드렸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리 떼놓는 경우가 있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원칙을 따른다면 미리 떼놓아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 성립이 되겠죠. 또한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아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돈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1조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독일은요 아예 세금에서 종교세를 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11조를 이미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에 이미 11조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11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제 이 레위인의 11조는 28절에 제사장 아론에게로 이렇게 제사장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11조가 쓰이는 목적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부분, 두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쓰이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탱하게 되어진 게 11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장 변질되기 쉬운 부분이 그 11조의 사용 여부이기 때문에 이 11조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이 합당하게 또 쓰여져야 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9절에요. 이 11조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11조를 아름답게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11조를 처음의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남은 것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한 목도 있음을 인정합니까? 이것은 11조가 제사장을 위해서도 쓰였고 아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목도 있다라는 거, 요거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절에요, 11조를 바르게 드렸다면 31절에 남은 10의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족들과 나눠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조를 바치고 남은 것은 레위인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에도 아름다운 것, 32절에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11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바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고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11조 안 드려도 안 죽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영적인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11조가 드리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쉽겠지만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일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시간의 11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의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나은 것이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주일날만 딱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듯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내게 맡기신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물질뿐 아니라 시간뿐 아니라 삶의 11조를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제가 요새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이 큐티 하는 거, 구속사를 깨닫는 게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알지 못하여서 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또 이것을 나누고 전해주는 자가 되어진다면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죄,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낸 이 간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살려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